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 보혈 흘려 주셨네.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를 내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오늘 신년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이 그냥 총알처럼 화살처럼 지나가게 되었고, 또 새해 2021년을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셨는데요. 1년이 52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어떨 때는 53주로 되어 있을 때가 있는데, 이제 1일이 주일일 경우에는 맨 마지막 날로 주일로 끝날 때가 7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아무튼 1년은 52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그냥 교회 가는 게 당연한 것이고 주일날 되면 예배 가는 것이 일상이었지만은, 아시다시피 우리의 일상들이 다 바뀌게 돼서 전시 체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총만 쏘지 않았지 전시 체제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멈춰서고, 보통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운 난항들을 보내고 계시죠.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태권도 도장 사모님들이 국회에 가서 시위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은 태권도 도장 문들지 말아라. 애들이 이제 숨을 크게 쉬니까 댄스나 태권도나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이렇게 나가는 돈이 한 2천만 원 정도 나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도장이 큰 데는 2천만 원 정도. 그런데 사범들 월급도 줘야 되고, 건물 월세도 내야 되고, 관리비도 내고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3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느냐, 좀 길을 마련해 달라. 그래서 그 태권도 도복을 입고 거기 나가셨고, 또 우리나라는 시위하면은 그냥 듣질 않잖아요. 앉으셔가지고 머리도 깎으시고, 이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1년을 살아가야 될지 모든 사람들이 막막한 한 해를 희망으로 시작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절망과 낙심으로 한 해를 우리 국민들이 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몇몇에 있는 분들만 돈을 좀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큰 대기업 중에 쿠팡이나 이런 온라인으로 하는 매체들은 사람들 안 만나니까 매출액이 더 많이 올랐다는 것이, 그런 분들은 불과 몇 프로밖에 안 되고,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정말 어떻게 이 1년을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가운데 한 해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송구영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우리나라 조상님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계셨어요. 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속에 소원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교회 표를 정해놓는데요. 올해 저희 교회 표를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해로 정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 나 안 죽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즉 예수님의 기도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다 모든 일에 만사오케이 되는 그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인 교회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어떤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묻고 그것을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2021년 한 해 동안 나의 뜻,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자, 여기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자막을 좀 뒤로 넘기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있죠.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 말씀을 딱 띄워놓고 보면은 너무너무 우리 신년에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이겠죠. 그리고 너는 누구냐? 이 너가 쭉 위에 읽어보면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라고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너는 1차적으로 아브라함을 뜻하는 거야.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올해 신년 주일 첫 주 말씀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오늘 신년에 우리 가족들이나 친지분들이나 다 만나서 인사를 나누셨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다 전 국민이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복을 줍니까? 누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복을 만들 수 없어요. 인간은 복을 받는 존재이고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반드시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거는 주기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는 것이 아니라 꼭 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고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도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예.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은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어떤 분이 온 우주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은 이 무신론자들은 먼지가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먼지가. 그러니까 먼지는 무생물이잖아요. 무생물에서 유생물이 나왔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니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라는 게 있어요. 나누어 주신 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고 그거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남자 여자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나라도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운명적으로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요한 3서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축복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바라는 기도 제목은 영혼이 잘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마음이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올해 제가 통계에 대한 자료를 봤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암으로 죽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교통사고도 많고 코로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자살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몇백만 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럼 왜 목숨을 끊느냐? 육체의 병은 몸에 보이죠. 여기 뭐 고름이 난다던가, 뭐 엑스레이 찍어본다던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병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는 화병이라고 얘기를 해줘. 화병. 증상은 없는데 사람이 시름시름 아픈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병이요 영혼의 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너무나 예쁜 연예인들이 가끔씩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영혼의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저에게 강건한 영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는 거 다 마음 먹기에 다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잘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마음을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예, 마음 먹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마음 먹는 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올해 우리 영혼이 잘되는 복을 받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범사가 잘되는 복이라는 말씀을 하나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내 관점으로 보면은 모든 것들이 잘되는 것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범사가 하나님 보실 때 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강건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는 그릇이거든요.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이 깨지면은 물이 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잘 보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도 잘 주무셔야 되고 식사도 잘 하셔야 되고 운동도 하셔야 되고 자기관리를 잘 하면은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건강한 몸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술에 빠져 있고 마약에 빠져 있고 또 잘못된 습관에 빠져 있으면은 80년 살 사람이 얼마 못 사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마라도나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소천을 했습니다. 세상 떠났죠. 그런데 그 마라도나가 60 조금밖에 안 넘었어요. 60 조금밖에 안 넘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타고난 축구 선수지만은 그가 마약, 술, 담배 이 잘못된 것들을 계속해서 먹으니까 이 몸이 나만 악했냐 이겁니다. 예.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지만은 이것들을 잘 관리하고 닦아야만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보니까요.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대요. 즉 하나님은 인생을 번성케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번성이라는 단어가 뭐냐? 이거는 자녀의 축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내가 받았지만 내가 받고 죽어버렸다. 그러면은 큰 집이 있다고 칩시다. 예, 그 집을 사든지 짓든지 샀습니다. 그럼 죽었습니다. 그럼 그 집에서 누가 삽니까? 그 집에서 자녀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자손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이 끊기게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받아서 다음 세대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의 자손들을 주시게 약속하셨느냐? 창세기를 읽어보시면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세계 종교 중에서 불교나 힌두교를 빼고요, 기독교, 또 그다음에 이슬람교, 천주교, 유대교 이런 기본적인 성경을 기초로 하는 이 종교에서는 믿음의 조상을 누구를 보고 있느냐? 아브라함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으로 넘어가는 믿음의 족보를 택하고 있고, 이슬람 지역에 있는 중동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스마엘로 연결되는 축복의 통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아브라함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있죠. 링컨. 무슨 링컨입니까? 에이브레임 링컨이잖아요. 그 양반도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따라 쓰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족보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우리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손으로 우리의 이름을, 호적을 믿음의 족보에 올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을 해서 부모가 되면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사모님들은 손자, 손녀들이 있잖아요. 예. 얼마나 손자, 손녀가 이쁜지.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눈에다 집어넣어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픈데잖아요. 눈에 요만한 먼지만 들어가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바라만 봐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이제 딸이 시집을 가서 재작년에 시집 가서 애를 하나 낳았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맞벌이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교회도 요즘 다 문 닫고 있으니까 손주 키우는 나하고도 살고 있습니다. 축구도 안 나오고 노예 모임도 안 나오고 계속 안 나오고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왜 안 나오세요? 했더니 아니 딸이 손녀를 낳는데 맞벌이를 해가지고 얘 보는 나하고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친구도 싫고 뭐 다 싫은 거예요. 예. 그냥 그 손녀가 주는 그 기쁨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 중에 복이 무엇이 복입니까? 내가 잘 되는 것도 큰 복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 자손들이 올 한 해 동안에 번성하고 번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꼭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손자, 손녀 얘기가 나옵니다. 안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예. 얘기하다가, 이번에는 우리 손자가, 시험을 봤는데, 이번에 유학을 갔고, 또 어디 뭐 갔는데, 손자, 손녀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아니면 무슨 낙으로 살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그쵸?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신 축복은, 나도 그 복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자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진짜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녀들이 이제 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모습들을 봐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손흥민이 골을 넣더라고요. 예, 설교 시간에 제가 축구 얘기해 죄송합니다. 100골째를 넣었대요. 아무튼 그 팀에 들어가서 100골을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걸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죠. 네, 네. 저랑 손흥민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성취도 같이 났습니다. 그래도 그냥 우리나라 젊은이가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는 엄청난 무대에서 100골을 넣으니까 기분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 그 어머니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전화가 막 불티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더 큰 복은 무엇이냐? 자손들이 잘 되시는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예. 저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 여기 파주에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자식들을 자랑하는 낙으로 사시는 거예요. 예, 그게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번성케 되고 번성케 되는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의 제일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자손이 태어나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 결혼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1차로 삼았다 연기하고 2차로 삼았다 연기하고 3차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결혼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청첩장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튼 저도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요. 기도를 이제 새벽마다 할 때마다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짝을 만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오.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그 기도는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잘난 사람들, 너무 잘나서 결혼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겁니다. 못나서 결혼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너무 잘나서 결혼 못한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가정을 만들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 일을 가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자손들이 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이 복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이 복을 하나님이 뭐 복 주고 번성케 하고 어떻게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느냐? 복 받는 자의 태도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자, 15절에 보시면은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축복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결혼하고 25년 만에 100살 때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25년간 한 거잖아요.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들은 기도가 쌓여야만 주시는 경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냥 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건 정말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러나 어떤 기도들은 때가 차야 되고 어떤 기도들은 기도의 분량이 차야만 응답이 되는 경우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적금을 들으셔야 돼요. 기도의 적금을.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의 적금을 쌓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우리 돈 붓다가 깨시면 안 됩니다. 예, 깨면은 원금 반표 받잖아요. 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거든요. 내가 하면은 얼마나 합니까? 얼마나 합니까? 내가 해봐요. 인간의 힘이 너무나 미약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다 멈춰지잖아요. 얼마나 작년에 수많은 계획들을 세웠습니까? 어떤 사장님은요, 제가 뉴스에서 진짜 봤는데요. 헬스클럽을 한 4,500평짜리 엄청나게 크게 했습니다. 하루도 장사 못했대요. 하루도. 코로나 터져가지고. 그 장비들이 얼마나 비쌉니까? 하루도 장사 못했다니까요. 그러나 그분이 그 계획을 세울 때는 그 큰 평수를 하고 트레이너들을 다 준비해 놓고 어마어마한 계획들을 세워놨죠. 근데 인간이 그 앞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복을 주시잖아요. 형통하는 길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길이 막힙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닙니다.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전진해 갔죠. 이삭을 받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믿음의 시련을 통과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인내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복받은 자가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자고 있지 않습니까?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자가 인내하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믿음은 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엄청난 말씀인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받아도요, 어떤 사람은요, 이거 거짓말이야 하고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아멘, 저거는 내 말씀이야 하고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입에 아멘의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예, 아멘의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그냥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에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성취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라면을 끓일 때도요 3분은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갑자기 모든 것들이 뚝딱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뚝딱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은 사기꾼이요 도둑놈인 것입니다. 다 시간과 때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올 한 해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성공을 꿈꾸는 자도 인내해야 되고 복을 받기 원하는 자도 인내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하는 자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저에게 인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하나님이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복 주시고 번성케 하는 거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뭐 합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순종하며 나가고 도전하고 부딪히고 하는 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 근데 우리가 인내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나아가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잖아요.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은 인간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오늘 신년 첫 주인데 복 주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군대 갈 때 저희 어머니께 큰 전을 드리고 이제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요. 우리 어머니께서 그 뭐 일자 무식이셨지만 인생의 경륜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어머니께서 그 얘기를 하시네요. 아들아, 사물인자 3번이면 사람도 안 죽인다더라.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군대 가서 별의별 인간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 별의별 인간을 만나요. 진짜 온갖 사람들을 다 군대에서 만납니다. 그 군대라는 데가 어떻습니까? 인간의 본연이 나타나잖아요. 여기서는 막 하고 싶어도 엄마 아빠 때문에 못하고 막 그러잖아요. 군대는 그게 없잖아요. 그런 어려운 때에 제가 신앙이 좋아서 참은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 말씀 때문에 참았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정말 별의별 인간들을 만나가지고 진짜 정말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아들을 떠내보낼 때 저희 어머니께서 아들아, 사물인자 3번이면은 사람도 살린단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나마 무사히 군생활을 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그 사물인자 3번 못 써가지고요 죽은 애들이 수두룩합니다. 예, 지금 지금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저희 때만 해도요 그냥 수리탄 열받아가지고 고참이 그냥 두둑이 팼다고 해가지고 그냥 수리탄 까가지고 던져가지고 그 네모 안에 막 10명, 20명씩 죽은 전통이 부대로 날라옵니다. 뉴스에는 안 나와요. 예, 제가 군생활할 때는 그 사건 사례가 그냥 매주 그냥 날라옵니다. 날라오는데 뉴스에는 안 나와요. 예, 그게 다. 근데 지금은 그나마 이제 언론이 달궈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나쁜 놈들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시고요. 또 어렵고 힘든 일 만날 수 있습니다. 참으시고요. 견디시면은 오늘 이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께 그 영광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 우리는 인내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올 한 해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2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거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크게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를 조금 못 바꿨네요. 우리 앞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해로 정했는데요. 올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어서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재직 임명이 있는데요. 오늘 예배하실 때 제가 좀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교회 재직들을 보게 됐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정재권 집사님이 빠져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식구들 이렇게 쭉 넣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협동 목사를 넣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백응석 교수님이 나오시다 지금 서울에 교회가 자리가 비어서 가셨는데요. 그래서 그래도 함께 교회를 나오셨고, 우리 김기수 목사님, 남정호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 협동 목사님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세 분, 나영희 장로님, 김석희 장로님, 정덕환 장로님 계시고요.